본문을 의지하여 같이 한번 설교 좀 읽겠습니다. 지식이 없는 용사의 비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입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사 중에 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그 사건으로 기억돼 있죠. 큰 용사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서 그만 그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딸을 인신제사. 조금 이렇게 좀 새벽에 불편하지만 딸을 산채로 불로 살라가지고 그걸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암몬 자손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요. 원래 암몬 자손은 이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 이제 그런 쪽을 이제 괴롭히다가 이제 더 간이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이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마주섰어요. 문제는 마주섰으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워낙 암몬 자손이 강하니까 나가봤자 맞아 죽으니까. 그러니까 야일의 어제 야일의 사사에 자식이 30명이나 있잖아요. 성읍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지방의 맹주들이지만 한 명도 나가서 전쟁의 리더가 되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공동체죠. 리더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전략이 없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몰리는데 암몬 자손은 쳐들어올라오니까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없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0장 18절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이렇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이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한번 1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똑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예. 제일 처음에 사사기서 1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떡하냐?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저희들끼리 입을 맞대고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누가 먼저 올라가야 돼? 저희들끼리 탁상공론하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이 기간이 흐르도록 이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득 차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이바구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끔찍한 공동체의 비극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의논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행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까지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실한 성도인지 알 수 있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없이 사람들하고만 말 맞추고 이러니 저러니. 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요. 결국은 자기와 공동체를 한꺼번에 망하게 하고 딸까지도 죽일 이런 엄청난 그러한 비극의 그런 무리들 가운데 지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것이에요. 자, 아무리 해봐도 리더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한참 설왕설래를 하다가 드디어 생각했어요. 길르앗에 그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입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 그 입다가 어마어마한 그 군사 실력을 갖고 있고 지략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점이 된 거예요. 그럼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입다는 그가 연다, 그가 열 것이다. 좀 더 의역하면은 그가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길르앗에 있는 어떤 유력한 집에 첩의 자식으로 나타났어요. 첩이 기생이죠. 이제 문제는 이 입다가 첩의 자식이요 기생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약점 때문에 본초의 자식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실이나 이런 둘째 부인, 이런 부인들의 자식들이 이러하다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내쫓은 것 같아요. 커서 내쫓으려면 이 사람이 이런 용사인데 내쫓김을 당하지 않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가지고 돕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말하자면 자기같이 비운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여기서 잡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런 깡패, 양아치, 조폭, 이런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도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난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윗도 보면은 처음에 다윗도 내쫓겼을 때 그 사람이 아둘람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원한 맺힌 자들, 빚진 자들, 이런 약한 자들 중에서 이 비운에 있는 자들이 모였잖아요. 400명이. 그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거기서 대장구시를 하면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이유로 타락을 돼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요새도 보시면은 다 이게 그 영화에도 히어로인을 굉장히 찾고 있죠. 그만큼 이 세상이 구원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담당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낙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면, 조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사력이 아주, 다시 말하면 무술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또 리더십도 아주 강하고 또 거기다가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특이하죠. 뭐 이게 싸움만 잘한다든가 머리는 텅텅 비었다든가 아니면 머리는 굉장히 이제 있는데 싸움은 못한다든가, 그러면 이런데 이 사람은 문무를 다 경험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충분히 대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딱 하나 뭐냐, 출신이 기생 자식이야, 첩의 자식이고, 요 하나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차별하라고 그랬나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예? 첩의 자식이면 안 됩니까? 기생의 자식이면 예수 못 믿습니까? 기생의 자식은 뭐 가서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 못 됩니까? 목회자 못 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상관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닌 것이죠. 완전히 세상과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가치관과 사회 속에서 있던 곳에서 말하자면 이 입다는 자기가 너무나도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데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대표로 나가서 이제 서별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입다를 이제 자기들의 그 전쟁을 구원할 자로 삼으려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데 딱 가서 봤더니 상상 이상이야. 이 사람을 자기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가는 이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죠. 처음에는 저 사람 괜찮겠다 그런데 실제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까면 안 되겠구나. 그건 뭐냐, 싸움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자기들의 통치자로 세웠다가는 완전히 고통당할 것 같은 거예요. 성격이나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싹 바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장관만 해달라. 여기서 장관이라는 군사적 지휘자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입다가. 그러니까 난 그런 거 안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머리로 세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머리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온다고 하니까 가서 통치자도 군사적 지휘관도 바로 사사제 말하자면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사 그것까지 다 주겠다고 그러고서 데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협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협상이란 뭐야? give and take 하네요. 주고받고 여기에 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려워도 그걸 가지고 진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아무런 원칙도 없잖아요. 약삭빠르게. 단지 하나 뭐냐? 단지 하나. 이 위기에서 벗어나겠다는. 이것만 가지고서 드디어 청에서 우두머리로 삼으면 안 될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무에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비극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공동체에 인간이 만들어낸 사사의 지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러한 입단은 이제 암몬 자손과의 대치 속에서 처음부터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외교적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읽지 않은 부분이에요. 오늘 11장 12절에서부터 28절까지 이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되시면은 여기는 딱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외교적 협상인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너희 암몬 자손이 지금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너희 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또 이런 땅을 가지고서 너희보다 더 먼저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전쟁을 해서 달라고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역사적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눌러버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런 신학적인 이유로 눌러버리고 실제적으로 법규적으로도 너희가 지금 와가지고 느닷없이 300년 만에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침략하려는 것이지 너희 본 의도가 아니다. 이렇게 명분을 딱 걸고 가서 협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이 평화적인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너하고 나하고 일전을 겨룰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싸움은 이기하실 거다. 단호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도 망설이지 않죠. 그래서 암몬 자손도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나가게 됐는데 입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뭔가가 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안을 속에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자, 이걸 잘 여러분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사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사사를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세워가지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냐면 사람들끼리 만들어놨어. 사람들끼리 여기서 목사 하나 만들어놨어.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서 여기서 가서 뭐 장로 하나 만들어놨어. 사람들끼리 만들어놔서 안수집사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오지 말라 근심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비참함에 처해 있어. 이거는 한시도 지금 시간의 여유가 없어. 근데 입다를 사람들이 세웠어. 우두머리를 세웠어.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를 사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다 전멸되니까. 나버려두면 다 죽고 비참해지니까. 가족들이 뺏기고 딸들은 팔려가고 아내도 팔려가고 남자들은 종으로 해서 죽고 전쟁에 소모품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걸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이 입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사사로 인정하신 것이죠. 추후에 인정하신 겁니다. 자, 이 입다는 이 불안한 문제를 이 여호와의 영이 왔으면은 야, 이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와 싸워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어떤 선물이냐 하면은 내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집에서 나오는 존재는 누구든지 그를 인신제사로 드리겠다. 그게 이런 이상스러운,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흔한, 왜 그래요? 그 당시에 이교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신에게서 얻고자 할 때 인신제사, 그것도 누구? 자기의 맏아들이라거나 이런 중요한 인물로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말은 본문에 없어요. 자기 혼자 하고서 이제 이러니까 신이 날 도와주겠지 이러고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러고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전쟁이 이고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 봤더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이 전쟁에서 살아올래나 도저히 암몬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이러한 열세인데 근심하고 있다가 이기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무남동료 외딸이 뛰쳐나온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머리로 살려고 그러면 어디서 코너에 팍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 자충수 아닙니까? 자기 혼자 꿰써가지고 자기 혼자 걸려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런 수법으로 계속 살았는데 아직까지 난 괜찮으니까 이런 수법을 계속 쓴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데 돌아오겠지. 기다리다가 돌아올 가망이 없다는 선이 들면은 외통수로 집어버리죠. 외통수로. 자충수인 것이죠. 이게. 그러고서 이 딸을 할 수 없이 자기가 인신제사로 드려서 그래서 이 딸은 죽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 그 배경, 이것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지만 어디에 오염된 사람이냐 하면은 그 이방 문화에, 그 길르앗 속에서 이방 문화에 완전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갖다가 여호와의 전쟁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잡류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업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아이들 자식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돼서 그 문제가 잘 될까요? 그 사업이 잘 될까요? 그 자식이 잘 될까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 복을 주실까요?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죠. 한 번의 외통수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방법은 어떻게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셔요.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그러지 않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을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더라. 이 사람들은 완전히 본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동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제 딸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고 칩시다. 너무 다급해가지고 충동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나왔어. 그러면 그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쳐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가 너무나도 못할 짓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구원하셨는데 이걸 인신제사로 바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금식하고 다윗처럼 철회하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맞춰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율법도 조금 아는 것 같은데 겉핥기로 알았어. 그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창세기 이후에 사람을 인신제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나, 이삭에게 인신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순종하려고 가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해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못하게 하시잖아요. 율법에는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은 인신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저건 이방인들의 자. 근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셔도 성경을 아는 게 어설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줄 아는 그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구원은 동행이거든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동행인데, 동행을 하면은 동행하는 사람을 잘 알게 돼요? 점점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동행이 시작이 안 된 사람인데 동행인 척하고 거짓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거짓으로. 남들 하는 거 흉내내가지고.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 동행은 했어. 그런데 내 마음이 뭐냐? 이 사람을 이용해버리고 싶은 생각만 있지, 정말로 이 사람을 알고 이분과 하나 되고 닿아서 이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비극이 그의 삶에, 목회자의 집안에, 또 장로의 집안에, 안수입사의 집안에, 성도의 집안에 나타나게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 오셔요. 잠시 후에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가 오신다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입다는 그의 행위가 믿음이지만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딸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를 구원했지만 공동체의 살육의 내전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 우리 안에 천국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 자기가 기생의 자식이니까 쫓겨났다는 것, 이거에 대한 한만 풀으려고 했던 이 입다는 결국은 그의 삶에 행복 대신 불행이 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하여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원, 여러분 지금도 소원하면 통할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소원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10% 드렸습니다. 신앙이 좀 컸으니까 20% 드렸습니다. 50% 드렸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100%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올려라? 영광을 올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30%만 가지고 난 살겠습니다. 난 뭐 더 교회에서 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천국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없어요. 몽땅 드리고 몽땅 받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거는 요만큼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은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자기 혼자서 지금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몽땅 드리고 몽땅 받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있느냐고. 돈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땅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고 재산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 몽땅 받는 데는 하나님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자신의 왕됨을 철저히 깨닫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왕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러한 야심의 발로가 결국은 입다는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브레이스햄터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뭐냐?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다. 그런데 탁상공론으로 하지 마라. 왜? 그러면 또 비극이 일어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공동체가 이분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야 돼. 결론에. 그 다음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려고는 안 된다. 자, 나라의 지도자는 전쟁만 잘하고 싸움만 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에게 평안하게 하고 덕을 끼치고 그 나라가 더욱더 발전적이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이끌어야 돼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아니죠. 그분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주님 오실 날을 이제 맞이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닮아가야 되잖아요.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해. 그럼 입다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 보십시오. 엉망진창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협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뭐냐? 지도자의 부재와 지도자의 그 자질이 낮은 것이 공동체를 실패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성숙해서 우리 교회를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도 값지고 세상에서 봐서도 지금 뭐 교회들 욕하지만 브레이스햄터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왜 욕해? 오히려 그런 얘기를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질 높은 교회로 교회들을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교회를 다 맡긴다는 거,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어요. 나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요. 자식이 반란으로 자식들 다 망해요. 이런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우리 이제 CRP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내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큰 용사였지만 자신의 비운을 탓하고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딸을 비극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똑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브레이스햄터 교회 어려운 문제를 현재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이 분명히 1000배나 10,000배나 더 주님 오실 때까지 유익하고 복된 결과로 역전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가서 어디로 행하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코로나를 승리하고 새로운 미래에 다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한번 부릅니다.